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을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고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벌써 베드로전서 4장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하고 베드로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 앞에는 사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받으셨으니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이 3장 뒤쪽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3장의 결과, 3장의 뒷부분의 결과를 좀 결과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뒷부분이 어디냐면 18절, 3장 18절 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의인을 위하여서 또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많은 고난과 멸시와 수치와 배반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신 후에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포받은 자들은 노아의 방주날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노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물로 심판받은 자들한테 가서 너네들 심판이 있을 거야. 죽은 자들한테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선언을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심판은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한테는 구원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심판의 메시지의 선언이고,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로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그 물이, 심판하던 그 물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새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 때는 심판이었지만 부활 이후에는 새 생명을 얻는 표로서의 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받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며, 그 생명의 은혜로서, 그 생명의 증표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3장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다 받아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새 생명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 대표적인 단어로 얘기한다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은혜 받은 자로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거는 주인의 재산을 임시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재산을 임시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사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 주인에게 소속된 자이고, 가진 것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청지기. 새 생명을 받아 청지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로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언제? 갑옷은 전쟁 때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네도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갑옷을 입어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신자로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전시야 전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좀 평안하게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고난당할 각오로 무장하는 지금 전시 상황임을 전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기적인 모습이 전투하는 상황 가운데서 묘사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으로 삼으라.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갑옷을 갖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은 죄를 그쳤다. 예수와 연합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와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죄를 그치는 거야. 갑옷을 입고 전쟁 가운데 연합하여서 뭘 했냐면 먼저 죄를 그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청지기로서 해 나가야 될 바가 뭐냐면 죄를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거야. 육체의 남은 때, 내가 죽기까지, 몸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거야. 이 전까지, 새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처음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은 먼저는 이전의 삶, 주를 알기 전의 삶, 새 생명을 얻기 전의 삶인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그것과 싸워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고 그거는 지나갔고 그때 너네들 살아간 걸로 좋게.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다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래. 죄를 그쳤어.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부터 뒤돌아서 다시는 그런 삶 가운데 살지 말아라. 갑옷을 입고 그것과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방탕하고 호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원어풀이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무례하거나 외설적인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옛날처럼 말이나 행동에 음란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것은 옛날로 끝내라.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다 지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욕심, 도덕적과 윤리적 그리고 나쁜 행동들,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해왔던 그런 정욕 가운데서 벗어나라. 술 취한 것은 술 취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은 과음을 하는 거, 폭음. 그리고 그 다음에 방탄도
술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향락도요, 함께 술을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 사실은 통제되지 않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함을 되게 많이 믿지 않은 때의 모습의 술 취함, 뭐 방탕, 술로 잔치를 벌이고 취함으로 흥을 탐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성령에 취한 것을 대조하면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너무 취해서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 아주 반대되는 모습이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이 가득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술 취하여 술 기운에 의해 정신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아주 반대되는 삶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의 충만한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술 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이 취해서 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안 취해봐서 저는 안 취해서 잘 모르겠지만, 술 취하면 정신이 희미해지고 죄를 지을 확률이 커지죠. 술 기운에 제가 그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술 취해서 싸우려는 거 진짜 많이 말렸던 것 같아요. 용기가 생기나 봐, 용기가. 앞뒤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술김에 용감해지고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이성이 죽고 죄와 아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전의 삶을 아주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과한 양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쉽게 범하는 것. 주를 알지 못할 때에 그런 세상적 풍조에 빠져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럴 때가 아니야. 갑옷을 입고 전에 그렇게 싸워왔던 모습과 돌이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죄악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주를 알지 못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라 욕심을 부리고 술 취하면서 정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음란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본문들이요, 쉽게 적용이 좀 안 돼. 지금 우리 교회는 약간 술 취하거나 그래서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없겠어. 그러나 그 시절에 그 세상 풍조와 유혹에 물들어 살아왔던 것은 아주 확실한 거죠. 부유함과 욕심과 과한 생활 양식, 행복하게
뭘 소비하고 뭐가 많고 욕심을 이뤄내고 이러면 행복할 것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부럽고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고 사실 예수가 없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청지기가 아닌 거죠. 왜?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내 거. 내가 벌어도 내 거고 명예를 얻어도 내 것이며 다 내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들. 그러나 이런 욕심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새 생명을 얻은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원하던 대로 살아왔던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라, 돌이켜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까지 입으면서 그 전쟁에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청지기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막 쑥쑥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뭐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그래서 물질적으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 해요. 때로는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유명해져서 근데 이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함께 유명해져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콧대를 좀 꺾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막 생겨요. 마찬가지 그냥 이전에 욕심과 그 추구했던 삶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잘해가는 것처럼 보이니 유명해 보이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그로부터 돌이켜라는 거. 돌이켜라. 세상의 풍조로부터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 된다. 네. 그런 모습들은 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잖아. 너네도 예수를 모를 때나 하던 행동이잖아.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을요, 다름질하지 않는 모습을 사실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려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죠. 세상은 자신의 법칙과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은 신자들, 새 생명 얻은 자들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방탕하고 다름질하고 막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고 뭘 이루니까 뭘 갖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달려가요. 그런데 새 생명 얻은 자들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좋겠다. 근데 너네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살지 않는 우리를 비방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갑옷을 입고 전쟁 중인 거예요. 계속 다시 와, 다시 와, 다시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옛날에 정말 방탕하게 살았다면 친구들이 더 이상하게 여기죠.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너 이상해졌는데? 근데 너 이상해졌는데가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죠. 정말 이상해졌나? 이러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방탕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함께 살자고 이야기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디모데후서 3장을 좀 연구하면서 GBS를 좀 했는데 그 수련회 때문에 이게 3장의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디모데 때 바울이 쓰는 그 말세의 이상한 모습들이요, 아주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비방하고 서로 부모에게 거역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자기계발서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 이런 게 사실 되게 많이 막 나타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거 그냥 저는 뭐 인스타 눈팅 같은 거 하는데 막 사기하는 것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한 방에 뭔가 주식 뭐 이런 것들 계속 떠 광고로. 이게 시대의 사조인 거죠. 사조인 거죠. 그들과 같이 살지 않은 우리를 그들은요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그들의 결론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하시는 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분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죄악들이 사실대로 고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분 앞에 설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산자로 여겨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주를 믿지 않은 자는 지금도 죽어있다 여겨짐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더욱더 죽은 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게 죽은 자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죽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죽어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보고하게 되어 있다. 세상에 따라서 추구하면서 믿는 자들을 그렇게
유혹하며 뭐 싫어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던 그런 자들이 예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산자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영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이라는 게 전해지고 있는 거야. 전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가 아니냐. 복음을 받아서 이미 살아난 자인데 왜 죽어 있는 자를 부러워하며 그들의 삶의 유혹에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령으로 인해 변화되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요, 쉬운 삶은 아닐 거예요. 맞죠? 오늘 본문에서도 갑옷을 입어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시 상황처럼 급박하게 싸우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그들이 다수이다 보니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결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나 하나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뭐 상관없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주중에 내 일하는 현장에 와 있을 때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유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면서 이야기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그런가? 나도 옛날에는 한때는 저렇게 잘 살았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저렇게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 나가는 거죠. 옛날에 막 돈을 조금 더 벌어봤던 사람이면 더 할 거야. 돈이 주는 쾌락을 좀 기억을 좀 할 거 아니에요. 명예가 주는 그런 것들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런 쾌감들.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청년들은 진짜, 제가 대학부 때 청년들이 지금 한 거의 20년 전 얘기거든요. 거의 20년 전 얘기인데, 얼마나 대학생들이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거기에 모든 걸 걸어서 살았는지, 그런 사람이 주위에 되게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런 삶으로 커리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커리어를 잃어버렸구나. 그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지 말고 밖에서 커리어나 쌓을 걸 그랬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한 30대 중후반 이렇게 와가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은, 모든 자녀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람. 결국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쾌락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옛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그거 그렇게 추구하면서 결국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뿐이다. 결과가 그런 거야. 그 사람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거야. 몸뚱이가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죽어서 지금 죽어 있는 자녀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청지기로서 옛날 삶을 버려. 그리고 믿어라.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로 어떻게 살 것이냐? 옛날 삶을 버려야 되잖아. 그럼 버리고 그 삶에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7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는 얘는 완전히 맑은 이성의 상태를 유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깨어있어라. 그래서 근신하여. 그래서 말씀에 따른 이성적, 합리적 선택을 신중하게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절제하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때야. 지금 전쟁 중이야. 거기에 미혹되어서 너네 죽음으로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청지기로 정신을 차려.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매진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에게 기대어서 기도해라. 온전히 매 순간을 그에게 맡기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견뎌라. 그리고 이겨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들이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서로 밟고 올라갈 때 너희들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성령에 기대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고 죄를 진 걸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죄를 은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죠. 이 얘기는 죄를 말소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형제 사랑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형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와 힘써 싸우며 죄를 이겨내고 죄를 덮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죄인이고 형제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죄와 힘써 싸워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함께 이 죄와 힘써 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의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이거 아주 그냥 봐도 교회적 삶을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리고 서로를 대접합니다.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를 대접하기를. 베드로가 지금 불신자한테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한테 편지를 하는 거죠. 너네들 그런 공격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와해되거나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대접하며 함께 살아가라.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받은 은사를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발휘하며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청지기로서의 삶이 어떤 거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겨가는 거예요. 옛날에 죄인 되고 자기만을 위하고 이기적이고 성공 아니면 쾌락 이런 것만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정신 차려서 힘써 싸워 성령에 기대어 청지기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필요에 따른 봉사를 해 나가라. 필요에 따른 봉사를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서로를 섬기는 모습. 그럴 때 원망 없이 해요.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할 때도 원망 없이 합니다. 원망 없이.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섬기는 것에서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봉사의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너도 이만큼 나에게 해주어라 라는 마음이 없는 거야. 없는 거.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한다는 얘기는 대가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 봉사 이만큼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왜 쟤는 나한테 안 해줘? 이런 식의 생각을 해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려.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로서 힘써 살아가라. 교회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배워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펼쳐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잘 대접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만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지쳐요. 지치긴 합니다. 나 혼자 하면 지치죠. 그런데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요. 각자가 필요한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서 그 혜택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적용은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너는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말씀을 맡은 자도 잘 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무슨 일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사실 명확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봉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한 봉사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삶입니다. 남에게 불평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봉사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 나가는 거야. 주님께 기대어 하는 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거고 그가 능력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교회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밖에서도 잘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책의 사람들에서 총무를 맡을 때 그 간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모토는 내가 조금이라면 남이 쉰다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내 옆에 동료들이 쉴 수 있으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봉사해 가고.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럴 때 너네들은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복음을 좀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나 혼자 이러는 것 같고, 응?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곤하고.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부른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야.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한 발자국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실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공급해 가실 것이고, 나쁜 마음을 품게 돼도 다시 돌이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